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7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중심으로 친구 되어 행복하게 만드는 것, 친구 되어서 누구와도 친구가 됩니까? 하나님과도 친구가 되고, 그리고 서로서로도 존중하지만 여러분 뭐가 되어야 돼요? 친구 되어야만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막 목사다, 뭐 성도다, 누구다 이러면서 이 격이 있으면은 즐겁고 행복해질 수가 없는데, 하나님과도 뭡니까? 경외도 하지만 친구가 되기를 성경은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어떤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까? 부부간에도 친구 같기를 원하고 성도들 가운데도 친구 같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더 즐겁고 더 행복해질 수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친구가 되어 더 행복할 수 있는가? 친구가 되어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친구가 있습니까? 그리고 언제부터 왜 친구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친구란 국어 사전적 의미로 오랫동안 가까운 사람을 친구라고 말합니다. 확장 해석하면 오랫동안 가까이 지내고 싶은 사람을 친구 삼습니다. 자, 그런 범주에서 성경적 의미는 바로 뭐냐? 친구란 올해가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친밀하고 지내고 싶은 사람, 영원토록 죽어서까지도 영원토록 함께 즐겁게 행복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을 성경이 말하는 친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사람에게 칠 정도로 군중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군중 속에서 살지만 외톨이처럼 때로는 외롭고 고독한 것이 많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이 무리지어 살지만, 아파트 이런 데 막 군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무리지어 살지만 20년이 되고 10년이 되어도 이웃을 모르는 경우가 많죠. 친밀하지 못합니다. 자, 그렇게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노년층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노후 대책이 없다는 것도 문제겠지만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큰 문제가 뭐냐? 노인네가 되면 너무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찾아오지 못하지, 또 뭐 어디 기동성도 떨어지고 이래서 누구를 만나지도 못하지. 그래서 너무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노인네들은 외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독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야지 뭐 웃고 얘기하고 희노애락이 있는 것인데 너무너무 우울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나이가 많은 사람도 친밀한 친구와 함께 해야만,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무인도에서 아무리 돈이 많은들, 은금을 쌓아놓고 있은들, 손만 뻗어도 과수가 있고 그냥 뭐 바닷가에 뭐 그냥 전복도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행복할 수 없어요. 비록 어떤 때는 다투고 싸운다 할지라도 뭡니까? 더불어 살아야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은 어떻게 된다? 친밀한 친구 되어서 함께 살 때 진정한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친구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알겠죠? 친구에 대해서 성경이 중요시 여긴다. 사실입니다. 오늘도 읽은 말씀에 보니까 막 친구를 위하여 어떻게 하는 게 최고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친구에 대해서 굉장히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의 신분의 고하나 나이의 노소를 불문하고 친밀한 친구가 되어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성경의 인물에 보면 뭐 신분의 고하나 나이의 노소를 불문하고 성경에 보면 친구를 좀 좋은 친구를 사귀어서 좋은 친구와 더불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것이 성경에 많이 표현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를 본다라고 하면 다윗과 바르실레의 관계예요. 바르실레는 거의 100세가 된 사람이야. 다윗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압살롬 아들에게 쿠데타를 당해갖고 아주 큰 위기에 처하게 돼요. 아주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노인네가 그런 곤궁에 처한 다윗을 도와줘요. 그런데 이제 그 쿠데타가 평정이 되고 다윗이 다시 돌아올 때 다윗은 잊을 수가 없어. 저 바르실레와 같은 노인과 친구가 되고 싶어. 그래서 이제 왕궁으로 다시 돌아갈 때에 바르실레를 모십니다. 함께 올라가자고. 그리고 왕궁에서 내가 당신과 함께 식사도 나누고 친구 되어서 행복하게 살고 싶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여러분 바르실레는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없으니까 그냥 누를 끼칠 것 같다. 나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내 아들 기맘을 부탁을 하니까 기맘과 친구 되어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라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이 뭐라고요? 정말로 잠깐 만난 노인이지만 그 바르실레와 함께 친구 되어서 살고 싶은, 그러면 정말로 행복할 것 같은 그런 것을 표현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좋지 않은 친구에 대한 말씀들도 있고 귀감을 삼을 만한 좋은 친구들에 대한 말씀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좋지 않은 성경에 나와 있는 친구의 예라고 하면 욥과 욥의 친구들, 그렇죠? 욥은 좋은 친구의 표상이에요. 욥의 친구들은 좋은 친구 같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렇지 않은 친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누가 있느냐? 나쁜 친구의 예를 볼 것 같으면 다윗 왕의 큰아들이 있어요. 암논이라고 하는 큰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암논에게는 요나답이라고 하는 이제 뭐가 있냐면 사촌이 있어, 사촌. 근데 이 요나답은 그 암논의 어떤 친구냐? 봅니다. 사무엘하 13장 3절 말씀.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암논에게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사촌지간이야, 암논과 오늘 요나답이. 그런데 이 암논이라고 하는 이 다윗의 큰아들이 이복 여동생 다말이라고 아주 예쁜 이복 여동생이 있는데 이 이복 여동생을 사랑해요. 사랑해. 짝사랑을 해. 상사병이 걸려서 신음하니까 요 아주 간교한 요나답이 야 어떻게 해갖고 네 여동생 다말을 들어오게 해갖고 침실까지 들어오게 해갖고 겁탈을 하라고 알려줘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일파만파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암논은 그로 말미암아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하게 돼. 이런 친구 하나 때문에 인생이 끝나버리는 경우를 말씀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제 그 외에도 성경에는 그런 많은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된 좋은 친구의 예로는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과 요나단. 이 사람들은 뭐 자기가 권세에 올라가는가 이익이 있다 해가 있다 이거 따지지 않아. 그냥 믿음 안에서 너무 신뢰 안에서 사랑했던 관계가 사울왕의 아들 대통을 이을 아들 요나답과 다윗의 관계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요? 좋은 친구에 의하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친구는
이제 그 인디언 속담으로다가 이런 게 친구라고 그래요. 내 슬픔을 자기 등에 지고 가는 사람이 친구다. 아셨죠? 내가 슬픔이 있어. 이 내 슬픔을 친구가 자기 등에 지고 가는 사람이 친구다. 반대로다가 내 친구의 슬픔을 내가 지고 간다라고 하면 그게 친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도 뭐해야 돼요? 경외함도 있어야 되지만 사람과 사람끼리만 이렇게 친밀한 친구가 되어야만 더 즐겁고 행복한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어떻게 돼야 돼요? 성경의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런 말씀도 있는 것처럼 경외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을 반드시 경외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외함으로 멈춰 서서는 안 돼요. 궁극적으로다가는 하나님과도 뭐가 돼야 돼요? 친밀한 친구가 돼야 되고 벗이 돼야 됩니다. 경외함으로 멈춰 있어서는 안 되고 공의가 있고 사랑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다가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과도 친구가 되고 하나님과도 벗이 돼야 된다.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 그래야지 영생 복락을 함께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하잖아요. 자,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6절 9절.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고 복을 주고 친구로 여겨요.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니라. 믿음이 있어야 돼. 이따가 나오지만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해. 친구 사이에는 신뢰가. 자, 믿음을 의로 여겼다. 믿음 있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다. 그 다음에 볼게요. 이사야 41장 8절. 하나님은 그 믿음이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여겼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은 누구를?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의 벗 아브라함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아 이렇게 여겼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바르실레 다윗이 바르실레를 너무너무 함께 두고 싶은 친구로 생각하잖아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외면할 만한 사람인데 나이도 그렇게 많은 할아버지인데 그런데 다윗은 그와 친구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게 거절을 하니까 완곡히 거부를 하니까 그 아들을 책임지잖아요. 궁으로 인도해 갖고 중용을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아브라함을 친구로 생각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도 돌보고 그의 후손들까지도 돌보신다는 말이에요. 친구가 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와도 어떻게 지냅니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 모세와도 친구처럼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봅니다. 11절 말씀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송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 이 기백만 되는 2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랄지나 약속의 땅으로 나한테 이 늙은 모세에게 인도하라고 했는데 나에게 지금 사람 하나를 좀 붙여주세요. 사람 하나를 붙여줘야지 나 홀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이제 14절 말씀을 보세요. 14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게 친구예요. 예. 그래서 그 무거운 막중한 일이 있는데 좀 사람 하나를 붙여달라고 그랬더니 내가 너와 친구가 아니냐. 친구처럼 얘기하고 대화하고 밤이 새도록 얘기하고 이런 하소연을 하니까 내가 친히 함께 갈 것이다.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안식을 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와 같이 진실한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여겨요? 친구로 여겨요. 우리들도 주님과 친구 관계 되기를, 사람과도 원수 관계가 아니라 가족들과도 이웃과도 성도와도 더 뭐가 되어야 되느냐? 저도 그걸 정말로 원한다고 했어요. 예, 친구같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을 친구같이 지내려고 그래요. 예, 우리 김금연 안수집사도
친구같이 지내려고 그래. 목사랑 안수집사가 아니라 그냥. 내가 어떤 데는 성도들을 어려워한 적도 있어서 어려워하지 않고 그냥 친구처럼 대하려고 그래. 알았지요? 예? 나의 친구입니다. 여러분 친구처럼 지내야 돼요. 주님은 그게 궁극적으로 주님이 원하는 관계입니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부모들은, 선생들은 친구를 사귀되 잘 가려서 사귀어야 된다고 말을 해요. 그렇죠? 친구를 사귀되 선생님도 그렇게 말하고 부모들도 말하고 잘 가려서 새겨야 된다. 너보다 공부도 좀 잘해야 되고 놀라고만 하는 놈은 사귀지 말고 품성이 나쁜 놈은 사귀지 말고 가려서 사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사람도 사귀어야 되지만 오히려 쇠리나 허간한 도둑 같은 아주 그냥 쇠리나 죄인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고아 등 약한 사람들과 사귀어라.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라고 주님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뿐만 아니라 그런 이들을 친구라고 해요. 그런 이들의 친구로 살았다는 말이죠. 우리들도 그래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친구라고 얘기를 해. 배우고 본받으려고 하는 제자들을 나의 친구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다른 사람들은 멸시하고 외면하고 욕하고 이러지만 예수님은 그런 이들의 친구로 살았다는 말이죠. 우리에게도 그런 이들을 친구로 삼아 살라고 말씀합니다. 자, 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마태복음 11장 19절 시작.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리의 친구다, 죄인의 친구다 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로 삼았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중요 주제의 말씀은 바로 뭡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예수님과도 친밀한 친구가 되어 행복한 삶, 보람된 삶, 은혜로운 삶을 영위할 것인가? 이게 주제예요. 중요한 주제야. 아까 지금까지 친구가 어떤 거다, 친구에 대한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과도 친구 되어 살아야 되고 하나님과도 친구 되어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행복하고 보람되고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사람들과도 친밀한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릇된 친구 관계에 있던 욥의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이 화를 내셨어요. 하나님이 화를 잘 냅니까, 안 냅니까? 하나님은 화를 잘 안 내셔. 그런데 욥은 좋은 친구의 표상이야. 욥의 친구들은 그런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의 표상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 했다? 그릇된 친구 관계를 가진 욥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화를 냈다는 거예요. 욥기 32장 3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또 새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니라. 하나님이 볼 때 죄가 있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친구는 정죄하고 비난하고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욥을 막 비난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진정한 친구 같아. 금식도 해주고. 근데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막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뭐 했다? 이에 대해서 화를 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듯 어떻게 하면 광야 같은 각박한 세상에서 즐거움과 행복의 동반자인 친구가 되어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을까? 첫 번째는 뭐냐면은 친구가 되려면, 행복을 함께 하는 친구가 되려면 먼저 죄가 있을지라도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죄가 있을지라도, 저놈은 죄인이야, 도둑질했어, 뭐했어, 죄가 있다 할지라도 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난만 하지 말라는 거야. 그게 친구 아니라는 거야.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용서하고 여전히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병들었다 할지라도, 병들면 이러저런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병들었다 할지라도, 망했다 할지라도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게 친구라는 거야. 그러면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자, 보십니다. 욥기 19장 21절. 욥은 아주 친구에 대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합니다. 자, 시작.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이 손이 나를 치셨구나. 욥도 오해했어요. 하나님이 치신 것으로 알지만 하나님이 치신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쳤다. 하나님이 쳤다고 해서 내가 있는 돈, 물질 다 없어지고 내가 병들고 내 아내도 떠나버리고 그렇다고 해서 니들이 나를 정죄하고 나를 욕하고 이러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해야 된다? 친구는 불쌍히 여겨야 된다. 내가 죄가 있고 내가 망했다 할지라도, 내가 병들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친구는 뭐 해야 된다라고요?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거야.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여깁니까? 비록 믿음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내 친구가, 우리 믿는 사람은 믿음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 믿음이 있을 때는 그냥 막 잘해주고 친구처럼 여기는데 믿음이 떠나면 원수처럼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가 쉬운 것 같아. 저도 그런 부분이 있었을진데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떨어졌을지라도, 그가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뭐 해야 된다? 동정하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야.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친구가 지금 시험의 때이기 때문에 그냥 입술로 범죄하고 망발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면은 이해해주고 동정해주고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다시금 함께하는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자, 욥기 6장 14절 말씀을 봅니다. 자, 오해하고 비방하고 정죄한다 할지라도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동정하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야. 시작.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부터는 동정을 받느니라. 지금 욥이 얘기하는 거야. 지금 낙심하고 있다는 말이야. 물질 문제, 관계 문제, 질병 문제, 그냥 이 신앙 문제로다가 너무너무 낙심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주님을 경외하기를 저버리지는 않았어. 근데 설령 저버린다 할지라도 친구들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친구들만은 뭐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동정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동정하고 그래도 사랑해. 그래, 맞아.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같아. 동정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 그 유명한 그런 일화가 있잖아요. 뭐냐면은 어떤 아주 현숙한 부인이 있어. 근데 옛날에 고대 우화예요. 그런데 이 남편이 술 먹고 와갖고 그냥 열심히 일하고 충성된 종인데 이 종을 막 꾸지람을 하는 거야.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자기는 술 먹고 그냥 고주망태가 돼갖고 들어와갖고는 열심히 일한 종을 막 꾸지는 거야. 근데 현숙하기로 유명한 그 부인이 아니 남편을 편들어갖고 종에게 그래 이놈의 새끼야 너 잘못했다 그러면서 막 그냥 꾸짖는 거야. 그리고 남편이 이제 화가 좀 풀린 듯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종을 불러갖고 얘야 미안하다. 너 하루 종일 그냥 그렇게 애썼는데 주인이 그래 술 먹고 저러니까 이해하라. 이러면서 다독거려주고 또 마음을 풀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더라고요?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믿음을 저버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 편에서 그래 이해한다 그러면서 동정해주고 이해해야만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 영원히 떠나는 게 아니라 그래야만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고 여러분 믿음 안에 거하게 된다 말씀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비록 오해하고 비난하고 정죄한다 할지라도 뭐 해야 됩니까? 그런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 이게 한 가지야.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진실한 사랑으로 간절히 기도해 주는 사람이 진정 친밀한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10절 말씀 보세요. 욥기 42장 10절. 자, 42장 10절.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사람들과 정말 즐거움과 행복을 함께하는 친구가 되느냐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죄가 있을지라도 용서하고 여전히 사랑한다. 병들고 망했을지라도 뭐한다? 피난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예.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믿음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동정해주고 이해해줘야 된다. 그리고 자기를 오해하고 비난하고 정죄한다 할지라도 뭐 해야 돼요? 그런 이들을 향해서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해줘야 된다. 이러면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도 되고 마침내 그 사람과도 진정한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영육간에 유무상통하게 돼. 이 친구들이 이제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은금을 나누고 말이죠. 욥은 이제 곤궁에서 하나님께서 구해내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뭡니까? 갑절의 복을 주셨다 말씀합니다. 이런 주님과 친구된 삶을 살고 이웃과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극복하고 그런 친구가 될 때 이런 하나님이 곤궁에서도 건져주시고 갑절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앞으로 그런 친구가 되어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간단히 말씀드릴 것은 주님께는 제자가 되어야 돼. 하나님은 제자를 친구라고 아까 읽은 말씀해 보니까 제자를 친구라고 했잖아요. 누가복음 12장 4절 잠깐 보여주세요. 누가복음 12장 4절 시작.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아멘 그러잖아요.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내 친구 제자들을 친구라고 그러잖아. 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는 뭐가 될 때?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의 모범을 따르려고 하는 제자가 될 때 친구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제자가 되므로 우리 예수님 친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관계에도 이것이 적용돼요. 친구는 일방적이어서는 안 돼. 주종관계가 된다라고 하면 친구가 아니야. 모르다가 막 그냥 제압하려고 하고 이러면 일방적이면은 친구가 아니야. 친구 사이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뭔가를 인정해주고 본받으려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 진정한 친구, 친밀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친구 사이에도 보면 내가 돈이 있다고 해서 내가 힘이 세다고 해갖고 종처럼 부리는 경우도 있어. 그건 잘못된 관계예요. 아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친구라고 합니까? 자기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발자취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을 제자를 친구라고 여기는 것처럼 사람 친구 사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방적이어서는 안 되고 인정을 해줘야 돼. 어떤 사람은 이걸 너무 잘해, 이걸 너무 잘해. 아우, 내가 그걸 본받아야 되겠어. 내가 목사지만 이런 모습은 내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인정을 해줘야 돼.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일방적으로 인정만 하고 따르는 게 아니라 또 내게는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또 인정해 줄 만한 것이 있고 본받을 만한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관계가 진정한 친구의 관계라는 거야. 아셨죠? 친구는요, 모든 사람이 100% 100가지 다 잘하지는 않아. 근데 친구가 잘하는 것을 인정해 줘야 돼. 인정해 주고 본받으려고 해야 돼. 그러면은 친구가 되잖아요. 자기를 인정해 주는 것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어. 삼국지 이런 데도 보면은 그냥 자기를 인정해 주는 주군을 왜 갖고 생명까지 바치려고 하잖아. 친구 사이에서도 서로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본받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친구가 얼마나 좋아해. 야, 나 그거 본받고 싶어 하면은 그냥 얼마나 좋아해요. 근데 그게 일방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상대에게도 또 인정해 줄 만한 부분이 있다는 거야. 상대에게도 본받을 만한 부분이 있다는 거야. 이렇게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 뭐다? 친구다. 그러면 행복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 번째는요, 마지막으로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도 사람도 끝까지 믿고 사랑해야만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친구입니다. 끝까지 믿어줘야 돼. 끝까지. 하나님도 우리는 끝까지 믿어야 돼요. 아까 믿음을 의로 여겼다고 그랬잖아.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을 복을 줬다고 그랬잖아. 그 믿음이 있는
여기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나의 친구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셨죠? 하나님도 끝까지 믿어야지 돼요. 하나님도 끝까지 사랑해야 돼.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끝까지 믿어야 되고 끝까지 사랑하면 누구의 친구입니까?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예수님의 친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사람을 끝까지 믿어줘야 돼. 아셨죠? 자녀도 믿어주세요. 남편도 그 다음에 아내도 믿어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도 믿어주세요. 믿지 않고 비난만 하면 그 사람은 엇나가. 그 사람은 끝나. 근데 믿어주면 다시 돌아옵니다. 회복됩니다.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부응한다는 말이죠. 사람은 믿음에 부응한다는 말입니다. 사랑에 부응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아까 다윗이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 다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고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친구라고 그러잖아요. 친구라고. 자, 보십시오. 여러분 끝까지 믿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처럼 이익과 불이익을 떠나서 끝까지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도 그럴지라도 섭섭하게 여기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선을 베푸신 것으로, 은혜를 베푸신 것으로 믿어야 된다는 말이죠. 예, 사모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여러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직도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렇죠? 아니 왜 교회에서 성소를 얼마나 그냥 쓸고 닦고 그렇게 했는데 아니 이렇게 아프게 할 수가 있어. 이게 뭐야. 아직도 쩔뚝거리고 말도 여러분 그래도 많이 늘었지만 앞으로 이제 완벽히 나을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례들이 많대요. 쩔뚝거리는 발도 정상이 될 수도 있고 말도 정상이 될 수 있대. 근데 이게 뭐냐고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어. 사람에 따라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다 은혜다. 합력해서 서로를 이루었다. 하나님이 최선의 것을 주셨다. 하나님이 더 잘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어야 돼. 그리고 변함없이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사랑도 믿어야 돼요. 능력도 믿어야 돼요. 언약도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의로 여기고 친구로 여긴다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을 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믿어야지, 끝까지 믿어야지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끝까지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끝까지 믿을 뿐만 아니라 뭐 해야 된다라고요? 끝까지 사랑해야지 친밀한 친구가 되어서 은혜도 받고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19편 63절. 끝까지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사람도 끝까지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도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시작.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경외하면 지키게 돼 있어. 자, 지금 영적인 시인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과 친구래. 주의 법도가 뭐예요? 최고의 법이 뭡니까? 사랑이라고 그러잖아. 사랑.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계명을 지키는 것과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의 법도를 지키는,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야. 사랑. 사랑하는 사람들의 친구라고 얘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리고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이죠. 15장 14절 17절까지 쭉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예수님의 명령이 뭐예요? 그것은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말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의 명령은 뭐예요? 사랑이야. 사랑하는 사람이 뭐다? 나의 친구.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친구야. 사람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친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끝까지 믿고 끝까지 사랑하면 어떤 복을 받고 함께 행복을 누리게 될까요? 첫 번째 말씀을 보면 15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니까 복음의 비밀까지도, 다 읽지는 않을게요. 복음의 비밀까지도 다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아는 시열이 얼마나 큽니까? 영적인 복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는 시열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
어떤 사람?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자에게, 끝까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복음의 비밀, 대학 교수라도 못 깨달아. 믿어야지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복을 주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진정 사람도 하나님도 끝까지 믿고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택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택해요. 택하고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뒤에 나와 있죠. 하나님은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 사람을 택하고 그런 사람을 마침내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도 사람도 믿어야 돼. 그리고 사랑해야 돼. 하나님이 뭐 한다? 예, 택하고 세워주신다는 거야. 세 번째는요, 16절 여전히 1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믿음과 사랑의 사람에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한대요. 믿음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어야 돼. 하나님도 믿어야 될 뿐만 아니라 사람도 끝까지 믿어줘야 돼. 자녀도 믿고 남편도 아내도 믿고 서로 믿고 믿어줘야 돼. 믿음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믿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그리고 뭐하면 열매를 맺는다? 사랑하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야. 끝까지 사랑해서 주님이 맺기 원하는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소망의 열매, 풍성히 맺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고 사랑하면 친구 되어서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끝까지 믿고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도 사람도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기도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 말씀합니다. 아멘. 이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Oh, little town of Bethlehem, how